자, 오늘 말씀은 복음이 1차 전도에 의해서 막 펼쳐나갔어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막 그랬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잠깐 우리가 그 복습을 하면은요,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거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저 신학교에서도 이거 시험 보거든요. 근데 아주 시험이라면 지겨워요. 그냥 이렇게 딱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오는 걸 뭐로 외워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직접 한번 갔다 오면 절대 안 잊어먹겠죠. 근데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저도 안 갔지만 사실 이 지명만 외우면 잘 몰라요. 그걸 거기 사는 지역도 아니고. 자, 1차 전도 여행의 주체는 누구였다? 우리 복습하는 겁니다. 누구였다? 바울이었다? 바나바였다? 성령이었다. 여러분, 사람은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즉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지도를 보면서 복습할게요. 처음에 어떻게 오른쪽이 안디옥이 있나요? 오른쪽이 안디옥. 오른쪽. 자, 안디옥부터 시작합니다. 안디옥에 뭐가 세워져요? 최초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말, 헬라의 그 뜻을 보면 뭐냐면 밖으로 불러 모으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문을 빼끔 열고 에이, 나와. 밖으로 불러 모으죠. 그 모아진 공동체, 모아진 것, 그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밖으로 불려서 나왔는데 다시 그 안에 어디겠어요? 세상이겠죠?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복지에 너무 몰려있다면 그 나온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몸은 나온 거나 귀는 거기가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너무 그것에 전념하지 마세요. 여러분 뉴스에 너무 그렇게 극적인 반응을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 어때요? 악이에요. 굿, 네. 세상은 악이에요. 악에서 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선이시고 여기도 선인데 하나님이 괜히 와서 이 세상을 멸하시고 새 창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기는 이미 부패했어요. 사망의 시대예요. 암흑의 시대예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빛으로 끌어내신 거예요. 제가 오늘 찬송 두 군데가 거의 행진곡 같은 거 불렀잖아요. 우리가 혹시 이게 나태해질까 봐 행진곡을 불렀어요. 근데 제가 이 두 곡 찾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제가 찬송을 많이 부르지, 옛날에 많이 불렀다고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나 위로하고 예수님 사랑, 뭐 이 십자가의 보혈 막 그러면서 이렇게 애틋한 찬송은 100이면 99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성령에 의하여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며 복음을 위해 나가는 찬송은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찬송마저도 다 인간이 자기 위로하기 위해 만드는구나. 하나님의 참 영광, 그러나 내 위로가 더 앞서는구나는 것도 좀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있거는 잠시 잠깐 여기 있을 동안만 우리에게 정말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안 그래도 안 믿는 사람도 뭐가 유행이에요? 미자로 시작되는 거? 미니멀. 요새는 뭐 안 믿는 사람들 미니멀. 왜? 진짜 그들이 생각해도 너무 많은 물질 속에 갇혀 있거든요. 덮여 있어요, 그냥. 우리 집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엄청 덮여 있습니다. 좀 미니멀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거의 그 손녀자 때까지 물려줘도 입을 만큼의 옷이 있고. 아무튼 어마어마한 물질 문명과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허덕이고 있어요. 즉 사도행전은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며 탄생한 뭐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도 하느냐? 교회 행전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지도등에 봅시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어디서 출발했죠?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죠. 거기에 살람이라는 선착장 쪽을 해가지고 이제 바보라는 동네로 갑니다. 거긴 바보들만 사나 봐요. 거기에는 이제
이탈리아 총독이 있었죠. 그 총독이 복음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 옆에 이상한 놈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바예수. 지가 예수의 아들이래. 그런데 계속 방해, 마술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성령의 분노가 일어나서, 영적 분노가 일어나서 그에게 저주를 하죠. 그의 눈이 어두워지게 합니다. 그런 이적이 나타나요. 굉장한 이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총독이 그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버가로 들어가죠. 이탈리아 쪽으로 해서 버가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마가라는 요한이 여행을 중단에 포기하고 어디로 가?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죠. 이 사건이 또 나중에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드디어 안디옥. 근데 여기는 똑같은 안디옥이 아니라 무슨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요. 자, 여기서부터 복음이 또 왕성하게 전해지죠. 거기서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가서 광야,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 다음에 다윗과 사울 이런 거 쫙 얘기하면서 그 결론이 뭘로 갑니까? 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이 결론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계속 율법을 뭘로 앓고 있어요? 율법을 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법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율법을 법으로 지키는 자는 그 법에 의하여 죽을 뿐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 법이 은혜로 하는, 사랑으로 알면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거를 법으로 아는 자들은 그 법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죠.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명쾌한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다시 와서 해주세요 하면서 복음이 왕성해지는데, 복음이 왕성해지니까 사단이 브라보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죠. 내 눈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일으켜서 이제 공격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이제 이들이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계속 회당 전도를 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루스드라에서는 설교를 하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요. 아주 절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막 바울은 뭐 헤르메스 그리고 막 바나바는 제우스 뭐 이러면서 막 제사들이 이들이 막 신이다 이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적이 일어나고 복이 왕성해지니까 사람들은 진리를 알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현상을 보면서 그렇게 바꾸버리죠, 사단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쪽 아까 복음이 일어났었던 그쪽 안디옥 지방서부터 반감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쫓아오죠. 쫓아와서 사람들을 막 일으켜서 폭도를 만들어서 누구를 죽입니까?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이제 막 시작하자마자 죽었다. 성령님이 가만히 둘 수 없죠. 다시 살리시죠. 물론 다시 살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악 물고 왔는데 죽은 거 확인 사살 안 했겠어요? 유대에 돌을 던져 죽여라 그런 거 있잖아요. 돌을 던져 죽여라는 그 사형법이, 저도 이제 그 사형의 그 법을 봤는데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럼 막 맞고 이제 피 흘려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맨 주동자가 와서 제일 큰 돌을 들고 머리 정수기를 팍 찍어서 확인 사살을 시켜버리거든요. 머리 또 2개도 깨져봐 죽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무서운 거예요. 근데 뭐 대충 돌 던지다가 야 갖다 버려라 이렇게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원흉이 어디서부터 왔다 그래요? 안디옥부터 쫓아왔는데 대충 돌 던지다가 아프겠네 그러고 도망가 살됐다 그러고 하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제거하자.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로마서 설명할 때 연맹이 조직됐다.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난 아무 먹지도 않고 난 마시지도 않겠다. 이 정도였거든요. 극대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살리시죠. 그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 도망가야 되는데 더베까지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다시 거꾸로 거기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돌 맞았는데 다시 가고 싶지 않죠. 근데 또 들어가 루스드라로. 그래서 거기에서 믿었던 제자들을 굳게 해주면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버가로, 거꾸로 이렇게 해서 쭉 어디에요? 버가에서 아탈리아에서 어디로 와요? 실루기아로 바로 와버리죠. 이렇게 쭉 와서 안디옥으로 들어오는 게 언제? 1차 선교 여행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2차 이제 설교 여행이 시작이 되겠죠. 그 사이에 오늘 사건이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 잠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후 다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돌아왔고, 그 돌아온 상황을 성경에서 이렇게 잠깐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그러니까 처음에 파송했던 곳이다 이런 거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들을 보고했다. 이 전도 여행 보고에 이게 시초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느냐, 이게 마지막, 그죠? 14장 마지막에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에서 출발되었고, 그것은 성령에 의하여, 그죠?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는 게 하나님이 한 번만 가줄래 이러겠어요? 기도가는 도중에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그 모든 것이 들어있죠. 결국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다? 파송했다라는 거죠. 파송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자, 27절에 교회를 모았다 하는 거, 아까도 제가 교회 얘기했지만 27절에 교회를 모았다라는 것은 정말 교회들을 모았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뭐 공동 집회를 열었다는 것도 아니고, 뭐 교단들 모임을 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들을 모았다, 제자들을 모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므로 교회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죠. 영원히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그 사람이 교회지. 여러분 교회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또 참 잠깐 설명 좀 잔소리를 하면, 그 큰 교회, 사원의 교회, 온 교회가 그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예요. 예. 여러분이 대형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아까 했다고 했습니다. 그 보고는 자기들의 노고를 이렇게 피력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강한 임재와 복음의 합리성, 그것들이 막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깨달은 것들, 이런 걸 보면서 자기들도 복음 받아서 변화된 이방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와, 그들도 드디어 믿게 되는구나. 야, 우리만 믿은 게 아니구나. 막 펼쳐나가는구나. 야, 너무너무 좋았죠. 그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에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역시 전도의 중심,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때 참 우리 마지막 문장이 아름답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예. 그냥 오래만 있었을까요? 자, 그것이 오래 있었다는 건 뭡니까? 사람이 내가 누구랑 오래 있고 싶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죠. 좋아하는 관계죠. 화목한 관계죠. 즉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게 돼요.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오래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 근데 그러던 중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 초대 교회의 모습을 마치 하나님 나라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양쪽으로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게 먼저긴 하죠. 그래서 이 본부 같은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파송돼서 생긴, 전도로 인하여 생긴 그 디아스포라로 해서 생긴 어디가 있었어요? 바로 안디옥 교회, 그죠? 이 이방 지역의, 유대와 이방 지역의 양축의 교회를 초대 교회와 이렇게 쫙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상의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 평화로운 교회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교회는,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교회는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지, 교회를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그 교회는 뭐를 우리가 의지하게 됩니까? 재력과
유명함과 권세와 권력, 이 사람 이런 거를 의존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진짜 벽돌 붙들고 막 우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게 마치 나의 무슨 감투같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착각부터 여러분 빠져나오셔야 돼요. 최소 기본 그 착각부터. 이제부터 우리 교회 내 교회 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저도 그런 말 많이 쓰는데 뭐 제가 설교했다고 해서 저는 아니고 난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그건 정말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내 교회, 우리 교회, 뭐 내 거, 네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신앙의 정말 첫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평안이 깨어진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었었다. 여러분,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원래 그 중심지가 어디였어요? 유대잖아요, 유대 땅.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복음이 이 이방에 갔는데 그 복음을 막는 게 저 이방의 이상한 무슨 남녀 호랑개교가 아니라 누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와서 그걸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녀. 그래서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교회에 섣불리 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종교 흉내를 내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 세력으로 항상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알 때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조심 이러면 조심해져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뭘 막든지 말든지 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알아야 내가 다른 사람이 내가 니네 어머니 아버지야 그러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나오지. 내가 엄마 아버지를 모르면 내가 엄마 아버지야 그러면 아 그래요? 쫓아갈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린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린 하나님을 몰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내가 예수야 그러면 아 그래요? 그리고 쫓아가. 요거예요 지금 딱 이 상태예요 지금 우리 상태가. 그건 네 교회 내 교회. 우리 다 같이 예수를 합시다. 아멘. 이를 모르면 사단이 어떻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어떻게 미혹할 때 우린 속아 넘어가요. 와, 저게 예수지. 와, 저게 하나님이지. 왜? 내가 그리던 게 있거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들은 강력한 유대 율법자들이었어요. 아까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법으로 하는 자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극렬히 저항하면서 대적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종교의 오래 정형화된 형식을 깨뜨리면은 그것을 목숨같이 지키던 자들이 화가 나요. 그들이 그거를 정말 목숨같이 이게 내 신앙의 척도야 라고 믿고 왔었어요. 새벽교회 절대 안 빠지고 강대 매일 청소하고. 그 사람들을 제가 욕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형식화돼서 그게 나의 믿음이다라고 가름하는 자들 있잖아요. 나 그렇게 되잖아요. 뭘 하나 열심히 하면 그게 내 믿음의 척도가 된다니까요. 그건 뭐 다 똑같아요. 그건 바로 그거를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거 네 믿음 아니야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예. 당연히 화나요. 당연히 화나. 그 화남은 미워하는 것은 뭐 한 거다? 살인한 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형식, 종교의 형식, 인간의 익숙함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의 싸움이 우리의 믿음의 또 싸움이 어마어마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모든 형식과 행위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종교적 정체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너 얼만큼 믿어? 그러면 뭐 얘기해요? 나 새벽교회 내 지금 10년째야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교회를 5개 줬어 이러잖아요. 뭐 성경적으로 믿음의 척도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거를 뭘로 얘기해요? 행위나 보이는 어떤 물질 이런 걸로. 야, 우리 교회 지금 사람이 5만 명 모여. 이걸로 교회의 가치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뜨리니까 그거 허당이야, 그거 아니야 하고 예수가 얘기하니까 저놈 죽여라 그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뭐였습니까?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 잘 지켜야 되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할례 그거 행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구원 없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행위 종교죠. 율법 잘 지키고 할례 행하고. 그 예전에는 그거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얘기 했으니까. 근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못 지키는 거를 고백했어야 돼요. 와, 난 이거 못 지켜요. 근데 사람은 절대 그거에 못 지킨단 말을 안 해. 그러면 내가 믿음 없는 게 탄로나거든. 그러니까 맨날 거룩한 척 옷도 더 꺼치고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운도 뭐 색깔별로 입고 걸음도 느릿느릿 걷고 아멘도 한 5분 끌고.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그만큼 믿음 있는 걸 좀 보여야 되거든요. 아니 최양락이 같이 아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아멘 뭐 이렇게 하면서 그가 성령에 붙잡혔느냐 안 잡혔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 그렇게 우리 종교도 어떤 그런 부모님 때부터 몰려오던 그런 지켜온 율법, 유대인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그런 율법의 권위에 의하여 어릴 때부터 그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형식을 깨뜨리는 복음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업적으로 인하여 안 막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완악하게 했더라, 완강하게 했더라,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딱하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뭐래요? 그 마음이 완강한 상태인 것을 내버려 뒀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진리가 들어올 때 우리의 반응이 있습니다. 내 행위적인 것들이 강하게 부닥칠 때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기회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그때 그 진리 앞에 엎드리십시오. 정말 내 이 행위가 진리보다 혹시 더 위에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항상 성경의 말대로 뭐 서 있는 자는 항상 넘어질까 준비하라, 바로 그런 겁니다. 뭐 자기 자랑 하나 그게 아니라, 사실 복음이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된 거잖아요. 사실 율법이 깨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행위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할례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할례는 뭐였습니까? 언약의 징표잖아요. 언약의 징표.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렇죠? 자, 약속을 해서 이제 다 약속이 기간이 풀려 다 됐어. 근데도 그 약속을 계속 붙들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종교의 형식적인 것을 쫓았던 자들에게 그 실체를 알게 하고 형식보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복음 전도예요. 어찌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 그 안에 예수 있다라는 거죠. 너는 예수 안에 있어야 거하는 거다. 형식이 아니다. 네 열심이 아니다. 네 열심 중요하지. 근데 네가 은혜를 알고 열심히 하느냐?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러나 이미 율법의 형식에 몸과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도 메시아도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예수님을 뭘로 몰았습니까? 신성모독, 이단의 수장. 이단.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이단이 될 수 있고, 사실 진리를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도 하고 참 말씀을 갖고 씨름을 하지만 이건 그냥 사적으로 들으세요. 우리는 모르고 은혜 받아요. 구원 받아요. 결국은 다 몰라요. 말씀을 전하는 전 더 모르고.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서 씨름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도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근데 우리가 다 모른다. 예. 우리의 육체의 죄는 그만큼 강하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 육신의 그 어떤 뭐라 그러죠?
육의 힘. 이건 정말 강하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예,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부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이겨보겠다고 여러분 뭘 이겨? 못 이깁니다. 못 이기죠. 자,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종교를요, 항상 보면 내 선한 것을 뭘로 받으려고 그래요? 항상 이렇게 성취와 법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많이 해 하면 그게 법으로 제정이 되고, 그래서 안 한 자들을 항상 뭐라고 해요?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냥 가득해요.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해외 선교 한 4번, 4번도 아니야. 한 2번 정도 가는데 항상 그놈 빠지더라. 그럼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솔직히. 쟤는 꼭 빠지더라. 거리전도 나간다고 열심히 하는데 항상 뒤에서 냉롱냉롱 거리면서 빠지는 놈 미워지는 거예요. 그 법이 돼요. 은혜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 미워지는 거야.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바로 뭡니까? 사랑해서 돈 주고 뭐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내가 나의 주인의 역할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 자, 그러므로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이방에 전도했다면 그들도 목숨 걸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을 따라다니며 회방하고 공격하고 율법으로 논쟁을 일으키고 믿는 자들을 혼란케 해야 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가능한 한 버리게 강요했겠죠. 자,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이게 사탄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해지고 긴밀해지고 무너진 흙을 허물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방해하고 나서는 게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경고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적은 바로 이 같은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는 같은 신앙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이 교회 안에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같이 있다 이러잖아요. 같이 있다.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심판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 교회 앞 강대 앞부터 시작해라. 교회 앞 강대 장로부터 심판하기 시작해라 이렇게 나와요. 장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성경은 자세히 보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린 전혀 다른 또 새로운 꿈을 꾸면서 몽땅 자기중심적으로 믿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잘 자기 위주로 만드는지 참 재주예요. 자,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이 있겠죠. 그렇죠? 이방적인 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지도자라 하더라도 이 원래 근거는 어디서 왔습니까?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대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국인 유대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그냥 야 쟤네들만 듣지 마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에? 쉽게 얘기해서 저기 이름 뭐지? 캐톨릭의 원래 본국 바티칸에서 이거 아니야 이러고 왔단 말입니다. 뭐 거기서 그건 좀 어찌됐든 그 지역에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막 시작되는 어린 입술들 잎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에 막 이제 이게 피어나는데 그 본줄기에 와서 그거 아니야.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돼 어지러워지는 거죠.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능력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뭐 일시적으로는 좀 잠재워 놓을 수는 있겠지만 이들이 뭐 한 번만 얘기하고 말하겠습니까? 이들도 역시 죽자고 이 사단들이 얼마나 이단들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산천지래. 시천지만 해도 받아요. 예? 얼마나 지속적이에요, 강력하고. 1대1로 그냥 파고들잖아요. 바이러스 파고들듯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이 해야 된다. 이런 필요를 느끼고 굉장히 제가 사실은 그냥 2차 선교 여행 갈래다가 여러분 이거
분명히 중요해요. 이 교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잘 들어있어야 돼요. 처음에 그냥 예수 믿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끝났구나. 그게 지금까지 오는구나. 아니요. 수많은 이런 그냥 치고받고 이게 아니야. 이게 정통이다. 알고 보니까 이게 이단이고 또 이게 정통이다. 수백 년을 오면서 회의와 회의를 겹쳐서 이게 넘어왔다라는 것이 이게 진짜 저는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이게 뭐야? 이 사람들끼리 한 역사네? 할 정도로.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야, 이게. 우리가 좀 복음서나 이런 거 보면 예수님 딱 와서 그 예수님이 딱 성령하고 이런 심플하잖아요. 초대교회에서 하면 심플이 없어. 어저께의 지도자 강력한 복음 신봉자가 오늘의 이단자야. 막 바뀝니다. 또 정통 어떤 진리에 낮은 스승의 제자가 이단이, 그 스승이 이단되고 제자가 또 못해요. 수없는 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지금보다 다른 거는 제가 우리 아내하고도 말씀했는데 그때는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아니야, 예수는 사람이야.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이야.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도 되고 사람이야. 동시에 돼. 아니야, 무슨 소리. 뭐 이런 거에 대한 싸움과 이단이 났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그때 뭐 물기름 뭐 해서 삼위일체론 같은 거, 그리고 뭐 얼음물 뭐 이런 수증기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한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완전히 객체의 물과 존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들으면 그럴 수 있네. 이런 뭔가를 진리를 캐고자 하는 그런 이단의 사상들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예요? 내가 예수야. 나야, 나. 여신들은 다 내 방으로 와. 뭐 이런 거 성추행이나 하고 이런 아주 초잡하고 아주 정말 그냥 그런 거에 사람들이 미혹된다라는 것이 그만큼 지금 뭐가 되느냐. 만몬 사상, 물질 사상, 유해 사상이 팽배되어 있다는, 정말 급이 낮은 거예요. 지금 이단에는 굉장히 급이 낮은 거죠. 뭐 이단의 급이 높다 낮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를 뽑니다. 물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같이 동행한 대표단이 형성이 돼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이 문제를 들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문제에서 상정을 하죠. 근데 상정하기 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이제 거기도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전도 보고 해야 되겠죠. 우리에 있었던 그런 이방 전도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와중에, 기뻐하는 와중에 이제 이 율법, 할례와 율법에 대한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이제 사도들과 이제 수석 회의들이 이제 원로 회의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바리새파에서도 회심한 사람들이 있겠죠? 없을 리가 없겠죠. 있죠. 그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굉장히 강하게 생각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당연히 율법 할례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겠죠. 아무래도 그 안에서도,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강대는 절대 신발 신고 못 올라갑니다 이거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또 그 안에서도 분분되니까 아니야, 됐어, 좀 더 심플하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어느 회의로 가느냐? 12사도 회의로 들어갑니다. 12사도들이 쫙 모여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다루게 돼요. 거기서도 열띤 토론이 일어나요. 원래 종교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는요, 그 논쟁이 참 엄청납니다.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문정권이 어쩌기 무슨 정권이 이러면서 한번 같은 교회에서도 한번 맞붙어봐. 절대 이거 답이 안 나옵니다. 각자 자기들 얘기하느라고. 아마도 역시 오랜 시간 서로 대립하고 논쟁이 이뤘을 거예요. 이걸로 근데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막 열기를 같이 막 얘기하는 도중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수제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한테 요 사도행전을 보면 앞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이 있어요.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사건을 베드로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참 듣다가 회의를 하다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5장
7절 11절 맞습니다.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뭐겠습니까 이게? 율법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들 스스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죠. 나는 아는 거예요. 놈들한테는 뭐 이렇게 해도 우리는 아는 거죠. 능히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한 은혜 아닙니까? 믿음은, 구원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7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도 알거니와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한 사건들 너희도 알지.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 너희도 알지. 바로 그 얘기가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얘기인데요. 하나님 베드로에게 꿈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큰 보자기를 내려보내요. 큰 보자기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저한테 절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이 명한 거 있어요. 비늘 있는 거, 이건 속된 것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 그 잔뜩 들은 보자기를 딱 내려서 뭐라고 그러냐면, 먹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어려서부터 지키고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 피력해요. 그러니까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좀 이따 또 내려와. 똑같은 게 또 내려오네. 똑같은 게 아니면 또 다른 거지만 또 부정한 것들이 바글바글 들어있어. 먹어? 저는 절대 안 먹습니다. 또 올라가. 3번 또 내려옵니다. 이 3번은 뭐라고 했어요? 항상 완전수. 3번 내려 절대 절대 나는 이런 믿음 없는 짓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때 하나님이 누가 정하고 누가 부정한 걸 누가 정하니? 내가 정하다는 거 왜 네가 안 먹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부정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정화됐잖아. 지금 먹으래잖아. 예.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율법을 주셨지만 지금 또 하나님의 뜻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율법과 은혜가 다른 건 아니었어요. 율법이 뭐였다? 사랑이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으로 우리를 조여주고 사랑으로 우리는 이루어질 거라는 걸 하나님은 예약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우리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바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실은 부정한 생각 깨트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음식 사건도 물론 당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깨뜨려 주는 거거든요. 그 딱딱한 껍데기를. 그 이후 베드로는 드디어 고넬료라는 이방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이방인 고넬료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여기도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쫙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 우리한테만 주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이방인도 정해지네. 와, 하나님은 이방인도 받으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너희 얘기를 전했고 교회에다 전했고 그러면서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거의 다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그 습관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리고 또 뭐도 있을까? 이게
이방인에게 간다는 게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논쟁이 있었고 베드로의 그 한마디는 모든 논쟁을 잠재우게 된 거예요. 사실 근데 완전히 잠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전도에서 맺었던 그런 어떤 강력한 성령의 임재들을 얘기해줬고 베드로가 이미 또 그거를 얘기했고 이게 지금 쫙쫙쫙 맞아 들어가니까 할 말은 없죠. 지금 할 말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딱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때 우리가 지금 율법 여러분 안 지키잖아요. 할례 안 하잖아요. 그래도 되는 이 중요한 사건의 이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누군가 와가지고 니들 왜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거 안 해? 왜 저거 안 해? 뭐 이웃을 사랑하는 뭐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이거 할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이 굉장히 굳히기 들어가는 거죠. 자, 굳히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말을 마침 누가 마쳤을 때? 베드로가 마쳤을 때 그때 형제야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신 시몬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 베드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바로 야고보는 뭐예요? 아까 베드로는 성령의 사건을 얘기했다면 야고보는 뭐예요? 성경 구조를 딱 들이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뭐라고 그랬어요? 맨 끝에? 기록된 바. 어디에? 성경에 기록된 바. 말씀에 토라 모세오경에 기록된 바. 모세오경은 아니다. 이건 선지자니까. 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게 재창조죠.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자들, 여기서 남은 자 사상이 나오죠.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어디? 누구?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딱 들이대는 거죠.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전부터 회심한 이방인들이 있었다. 그들이 정체성을 뭘 따라 해야 될지 이랬을 때 이제 정리해 주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성경을 인용한 것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인데 여기서 남은 자에 대한 것이 나타나죠. 로마서에서 남은 자란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버려지고 쓸모없는 것들. 그리고 성도는 세상에서 버려지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죠. 세상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세상에 잘 나가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 택하지 않아요. 왜? 그는 자기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 감사. 이게 다예요. 이거죠. 천국에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들었죠. 천국에 열심히 가서 했더니 누구는 뭐 개털 모자 쓰고 뭐 누구는 뭐 2층 집 살고 지금도 헌금 열심히 해서 거기선 지금 뭐 봉독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다고 거기선 지금 재료 사고 있다. 갔더니 집을 짓다 말았더라. 너 하다가 헌금 그만뒀지 뭐 이런 얘기 들었죠 우리 옛날에. 그것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겁니다. 아휴. 자. 저도 그때 그렇게 듣고 자라난 세대예요. 자, 이렇게 세상에 잘 나가는 자 하나님 택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 자랑하느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대접받고자 불평할 뿐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나오는데 야고보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수석 제자지만 야고보는 교회의 수석 총대빵.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함께 명실공히 최고 지도자들인 거예요. 지금 둘이가. 더군다나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옛날 이름인 거야. 얘 개똥이 뭐 이런 스타일. 그런 개똥이는 아니지만 어릴 때 부르던 그 호칭 이렇게 같이 부르면 예수님이 바꿔줬잖아요. 넌 이제 베드로라. 그러니까 친분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둘이가 친하다는 의미. 뭘로 친했겠습니까? 믿음으로 친했겠죠. 자, 두 거장이 결론을 내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평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캐톨릭, 개신교 없었다. 나중에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자, 이 내용을 편지로 적어서 유다와 실라를 택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 또 이방 교회들에게 예전에는 편지를 좀 다 회신해요.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보는 거죠.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이렇게 잘 정리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교회는요 난리 났어요. 어디는 어디 율법 지킨다고 난리. 그 막 안식일 지금 일요일 지키는 것도 막 토요일가도 예배드리고 일요일가 또 예배드려야 되고 일요일은 주님의 부활일 기념일. 여기는 원래 안식일. 뭐 아직도 뭐 월삭일 뭐 많이 드리죠. 안 그래도 그러는데 자, 이후 바울의 복음 전도는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힘을 얻게 되죠. 확실한 도장이 찍혀 있는 예루살렘 교회 본 지도자들의 회의 목록이 이제 편지로 각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마다 전달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2차 전도에는 더욱더 활기 넘치는 그리고 바울에게 힘이 되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 앞에 무슨 사건이 하나 터지죠?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도 다뤘고 지난주에 다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죽자고 싸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마가라는 요한 때문에. 바나바의 생질이었다 그러죠. 바울은 그가 1차 전도 때 포기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죠. 근데 이 사건을 제가 또 얘기하느냐 들어보세요. 바나바는 원래 사람을 품는 성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를 고집했어요. 아마도 요한의 후회와 반성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품었다. 아무튼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고 1차 선교 때 갔었던 그 지역을 그대로 돕니다. 교회들 다시 이렇게 원래 목적이 그거였어요. 바울이 야 우리 전도하고 온데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가게 돼요. 근데 바울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거기 안 따라가요. 신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압니까? 바나바는 해상으로 배를 타고 가고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가요. 자기 고향 다소 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나타난 바울의 애민사상이라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권력을 위해서는 내가 믿음을 저주를 받아줘 좋다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애민사상 자기 고향을 1차 목적지로 삼는 것도 있어요. 이방으로 전하니까 거기도 이방이거든요. 다소 거기도 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거 추측이 되는데 문제는 그쪽으로 가면서 무슨 일이 있냐면 이번 그 사건 그 할례 사건이 있었던 본격적인 사건이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또 잠재우겠다는 의지도 있었어요. 그쪽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이제 바나바는 1차 선교의 재방문이 되게 되고 바울은 새로운 지역의 복음이 확장되는 출발을 합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요거 만약에 둘이 화해했으면 갔던데 또 계속 돌았겠죠. 이렇게. 그럼 복음이 더뎠을까 안 더뎠을까? 더디죠. 그러니까 요거 둘을 딱 갈라놔. 누구 때문에? 바울 마가로 인하여 갈라놔서 얘는 더 넓은 데로 쫙 이 성격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아까하고 바나바는 성격이 착하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을 굳게 하고 도와주는 쪽으로 가고 이 사람은 다시 새로운 개척지. 바울은 치질이도 목도 없어요. 너무 고생을 해. 바울같이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복음 때문에. 첫 복음의 전파가 수데반의 순교로 시작되었죠.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에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디옥이라는 교회 때문에 이제 다시 2차 전도가 성령의 인도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하나는 1차 전도를 세워진 교회를 단단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놀라운 우리가 이 전도 하도행전을 통해서 얼마나 섬세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이 손길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행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싸우고 헤어진 얼마나 미웠겠어요? 서로 다시 보지 않았다 나와요. 성경에. 어떻게 성경에 그런 얘기가 다 나와? 다시 그들이 보지 않았다. 얼마나 심하게 다퉜는지 알겠죠. 그게 그 안에 하나님이 다투게 딱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들의 완악한 성격을 통하여 늘 하나님께서 따로 드디어 다음 주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축복합니다. 이 중요한 사건 여러분 꼭 보시면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